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고백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야를 치유하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죽었던 도르가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또 평안한 중에 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를 보는 그런 와중에 그 당시에 가이사랴의 로마의 군인으로 주둔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10장의 시작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고넬료가 누군지, 그리고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경건함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위치인지 알려면 로마의 군대 체계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로마에는 하나의 군단에 5,000명의 보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 안에는 이 5,000명의 보병대를 1,000명 묶어서 5개의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의 지도자를 천부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천부장 밑에는 또 10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한 그룹당 100명의 보병대를 두었죠. 그래서 그 100명의 보병대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고넬료는 바로 그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대의 이름이 이달랴 부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부대원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는 동맹국들로부터 군대를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각종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고넬료가 속한 부대는 이탈리아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의 부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달리아 부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 부대에는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가는 곳마다 약탈을 하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게다가 이 이탈리아 부대 사람들은 음란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포악하고 음란하니 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들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둔하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어떤 이미지였느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유대인 그러면 아주 천박하고 또 증오스러운 대상으로 여기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들은 아주 지긋지긋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시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음란하고 종교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당시 모두가 증오스러워하고 미워하던 유대 나라에 살면서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마 로마 군대 내에서도 희귀한 존재고 별종 중에 별종이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2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고넬료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집안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마도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아마 반상회도 안 끼워줬을 겁니다. 마트에 가도 아마 주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줬을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쩌면 이미 천부장에 승진할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백부장에 머무르는 정말 인사상의 불이익도 아마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억울한 일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지 상상이 가죠. 그런데도 이 가족이 이렇게 든든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가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믿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고넬료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아마 이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 신앙을 전해주었을 때 가족들은 다 안 믿으려고 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 같아도 안 믿었을 겁니다.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남편의 얘기를 하면 다른 건 다 듣겠는데 하나님 신앙만은 우리가 안 따르겠다. 아마 온 가족들이 아마 데모를 했을 거예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고넬료는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겠습니까? 아마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홀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 가족도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희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희생과 또 눈물의 경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은요,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이런 바리새적인 경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온 가족들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자신의 삶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쳤을 때 온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경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다면 이제 내 안에 고넬료의 경건이 있기를 위해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희생적인 경건으로 눈물 어린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신앙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연스럽게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운 이들을 동정해서 도움을 베푸는 그 정도 차원인데 구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의 이런 구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때 진실된 사랑으로 구제를 행했을 때 비로소 고넬료가 많은 일에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없는 구제는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향해서는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구제 속에는 진실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들이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모든 구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구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속에 흘러 들어가서 진실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향해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건함이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웃을 향한 구제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경건, 또 행동하는 경건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하루를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넬료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자신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우리의 가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경건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내 안에 그런 뜨거운 열망을 주시고, 주님, 정말 눈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어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넬료에게는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구제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구제의 삶으로, 행동하는 경건으로, 실천하는 경건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